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첫 번째 시간 경청하라 그리고 실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양이 이야기 2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재 창문을 열고 내려보았더니 지난주에 보였던 점박이 고양이 5마리는 보이지 않고 이번에는 덩치가 큰 흑갈색 고양이 한 마리가 교회 뒷마당 전체를 차지하고 누워서 이리저리 뒹굴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서 그쪽으로 달려가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힘이 세서 그런지 다른 고양이들은 얼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저 넓은 뒷마당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아무도 접근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대신 자기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동료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가졌는데, 넓게 가졌는데 외롭고 불안한, 편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종일토록 묵상하던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당시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군대를 통솔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실권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전에 그가 아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외적의 침입이 있어서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나가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었던 국가적 영웅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람은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국가예요. 원수의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면 도우셨지 아람을 도울 일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셔서 구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성경을 샅샅이 훑어보았더니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 싶어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시대의 문헌들, 그리고 그 지역에 고고학 조사했던 것들을 찾아보았더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BC 853년경에 시리아에 그 왕이 있습니다. 살만에셀 3세라는 왕이 그 나라를 아람을 침공한 적이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한번 내려주세요. 자, 저기 노란 표시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아수르가 제국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내려오면 바로 아람이 있어요. 한 번 더 내려주세요. 자, 지금 내려오면 요단강을 두고 여러분 보시기에 좌편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블레셋,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이집트예요. 요단강을 우편에 보면 아람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이렇게 있어요. 아시리아가 아람을 침공해서 아람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저 밑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하는데 11개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저 그 아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석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전투가 카르카르 전투예요. 그 카르카르 전투에서 이 살만에셀 3세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 기록자가 왜 여호와께서 아람을 도왔다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이 곧 아람을 도우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그 영웅이 지금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냐면 성경에 보면 나병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하면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죠. 그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국가적 영웅이에요.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인데 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병은요, 몸에서 진물이 나고 딱지가 않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정말 불치의 병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국가적 영웅이고 나라의 2인자인 그가 그 병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쭉 열왕기하 5장 끝까지 보면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병이 완쾌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오늘 그것을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1961년에 쿠바에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이렇게 미국으로 망명한 1,400명을 훈련시켜가지고 쿠바인 1,400명으로 하여금 쿠바 그 카스테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 피그스만이라는 그 항구에다가 이렇게 상륙을 시켰어요. 미국인이 아니고 쿠바 망명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망명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1955년 11월 1일부터 1965년 4월 30일까지 무려 9년 6개월 동안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북베트남 공산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침공을 해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미군이 개입을 했는데 9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했다. 결국 미군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철수했어요. 아마 전쟁 중에서 미군이 참전해서 실패하고 그 패배한 전쟁은 이 베트남 전쟁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 전쟁을 계획하고 이 침공을 계획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저 밑에 서민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백악관이라는 그곳에서 그 미국에서 최고의 지성인들,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짠 작전이고 계획인데 실패를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짰는 계획이 왜 실패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정책을 많이 하는데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간간히 실패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소득 주도 성장, 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실패 정책으로 나오죠. 그걸 누가 했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대한민국의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실행했는데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실행하고 계획한 것이 실패하느냐? 그 일에 대해서 예일대 심리학 교수인 서빙 제니스 교수는 이렇게 그 실패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개인의 지적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동질성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면 지적 의사결정의 수준이 질이 저하된다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논하면 답이 딱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물 아래 개구리가 우물 밖에 하늘을 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우물 테두리 안까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물 안에 똑똑한 개구리 10명, 20명, 20마리, 100마리가 모여서 계획을 세워도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늘의 한계는 우물의 크기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의 크기 밖에 있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개구리 100마리 모여서 의논한 것이나 좀 똑똑하지 못한 개구리 100마리 모여서 의논한 것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그들이 보는 크기는 우물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늘은 우물 테두리 크기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결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청이란 것은 뭐냐면, 경청이란 것은 내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를 듣는 거예요. 우물 안이 아니라 우물 밖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나만 장군이 몸에 병이 들었어요. 최고의 실권자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나라 안에 있는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를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왕을 고치는 왕립 의사들도 모여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치의 병이다. 병을 고치지 못한다. 그런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병을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 밖으로 논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시잖아요. 서울에서도 고치지 못하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예, 우리나라보다 의료 기술이 더 뛰어난 나라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대구 고향이 좋아 그러면서 대구 고향의 의사들이 최고의 의사들이야, 그것만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경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아시리아가 침투해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합이 남한국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람이 빼앗아갔던 길랏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다가 아합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수시로 전쟁을 벌였던 그런 적대국이고 원수지간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아람 왕이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이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너희들이 못 고치는 병을 내보고 고치라 그러냐. 이것은 저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들은 조금만 꼬투리만 있으면 전쟁을 벌여서 싸우는 그런 적대국이에요. 그런 원수지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지간에 있는 나라의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 고침을 받은 중요한 단서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5장 3절 말씀이에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변방을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납치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시종들도록 종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보시면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종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종이 한 이야기를 이것을 여주인이 듣고 그 나만 장군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종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녀가 어릴 때 아버지 이런 방법이 좋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네 주제에, 포로 주제에, 종 주제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경청했다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듣고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바가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듣고 알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류증 앓던 여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 병이 나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소문을 들으니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또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가 있었어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모여왔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귀로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전해준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전해주는 것을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파하는 자는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요, 상대방의 형편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써는 거예요. 당신은 듣고 나는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당신이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게 화가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내 일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일이다. 듣는 것은 네 일이다. 듣는 것은 네 일이에요. 듣든지 말든지 그건 네 책임이고 내 책임은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듣는 자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려주어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명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어느 맛집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어느 맛집 있는데 한번 가시지요 알려주잖아요. 혼자 가십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같이 가십시다 그 소개하잖아요. 좋은 것은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가고 그 병원에 가고 그 의사를 만나면 그 사람은 혜택을 보고 은혜를 입지만 나는 안 할 거야 고집 피우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만 장군이 1인자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누구도 그에게 충고 건면 조언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하찮은 종의 그 소리를 듣고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 자는 다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거예요. 듣는 자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어요. 하나는 자기에게 전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원수의 나라 이야기고 적대 국가에서 끌려온 그 하찮은 종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들을 때에 은혜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듣지 않으면 은혜가 없고 들으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들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에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몰입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고치고 잘못된 부분들을 끊어내고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몰입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의 삶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고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몰입하고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렇게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실행하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 중에 안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공자가 가르칠 때에 다른 제자들은 선생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거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 답은 무엇입니까? 질문도 하고 주고받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내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아내가 조금 지적 수준이 모자라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흉을 보고 평을 했어요. 근데 제자는, 그 공자는 그를 칭찬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는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배운 수업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 끝인데 이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 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래?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다 잊어 잡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칭찬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어디에 지었기 때문에? 말씀 위에 지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찮은 여종의 말을 흘려 들을 수도 있었지만은 왕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자가 여종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10살짜리 아들이 아버지 이거 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약간 자존심 상합니다. 지가 뭐 한다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계집종이에요. 하찮은 여종이에요. 그런 그 여종의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말을 듣고 실행에 옮겼어요.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이다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그래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네가 가서 병을 고침을 받고 오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군도요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왕은 얼마나 더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내 나라에서 못 고치는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적대국인 원수의 나라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나라 의료기술은 당신 나라 의료기술보다 떨어집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합니다. 저도 아내에게 뭐 부탁하려면 사실 자존심 막 상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라도 할지라도 아내에게 아쉬운 소리 할 때는요 얼마나 참 뭐랄까 막 자존심 상하는데,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실권자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 종의 말을 듣고 실행을 옮겼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은혜를 받는 일이라면 엎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 세울 거 없어요. 체면 세울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 내려놓으면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기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멈춘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들었으면,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할 때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실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실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양심에 막 찔리는 모양이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실행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오늘 목사님 또 뭐 좋은 말씀 보냈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는 것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딸만 6을 둔 어느 가정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친구에게 예쁜 인형을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딸 6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딸 주면 동생들이 섭섭해하고, 막내 주면 언니들이 섭섭해하고, 고민하다가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어요. 너희들 중에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 이 선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이 6명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아빠 꺼내. 에이, 아빠 꺼내. 누가 말 제일 잘 들어요? 아빠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누구의 말?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선물을 받아요. 누구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듣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잘 듣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